지금까지의 과정을 넓게 봅시다. 바울이 지금 밝히려는 것은 죄에 해방된 우리가 왜 죄를 짓는다는 말인가.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로마서를 보면서 이 주제인지 몰랐거든요. 저도 같이 보면서 알아간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진짜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이에 대해 바울은 먼저 전제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에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전제를 먼저 가르쳐 줬어요. 그 구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그 가운데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면서 지금과 불신자 때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부정과 불법에 몸을 내주던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의에게 종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불신자 때의 열매는 사망이었는데 신자 때의 열매는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보십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지금 로마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죠. 그 괴로움은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서 구원이 위태하다 혹은 박탈되었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5장 초반에 예수님을 믿는 열매가 하나님과의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안을 유난히 강조한 이유가 하나님과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 볼 만한 점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던 이들의 삶에서는 정작 생명의 열매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과거에 사망의 열매를 맺던 불신자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괴로운데 알고 보니 생명의 열매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 생명의 열매가 삶을 지배해도 사망의 열매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 때는 신앙의 기쁨을 잘 못 누립니다. 이것은 정말 중2병과도 같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반항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반항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사랑까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엄마 아빠가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진심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 감정의 진심일지 몰라도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재워주고 헌신하고 그거 잘 알아요. 알지만 인정하지만 인정이 잘 안 되는 시기예요. 잘 안 다가오는 시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초보 시기와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초보를 지나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신앙의 초보는 로마서 7장의 한가운데까지는 초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까지는 초보 같고 중학생 정도까지는 아직 신앙의 막 즐거움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의 한가운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래도 감사가 더 많은데, 감사할 게 더 많은데 하면서 감사가 차기 시작하고 8장부터는 감사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로마의 교인들은 바울의 논지 전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흔들린다며 걱정하고 있었는데 불신자 때의 사랑보다 지금의 사랑이 못하겠어? 그거 기억나시죠?
아담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작다고 생각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 삶에 있던 생명의 열매라는 것은, 그 생명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절대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그 생명의 열매보다 사망의 열매가 커 보여서 그렇지,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실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물이 자꾸. 하지만 의문은 계속되죠. 그런데 왜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느냐는 말이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며. 이 의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선언을 갑자기 가져오죠. 그렇다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죄와 율법이 관련이 되게 깊다라는 것일 겁니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하느냐.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을 은여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은여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사별에 관해서 얘기하던, 그래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던 바울은 마지막 절에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로 끝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 사별했으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니까 계속 말하지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참 힘든 말일 거예요. 그런데 1절을 다시 처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수두,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여기 법이 노모스 율법이거든요.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대놓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율법에 죽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데요.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때 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살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구절이었거든요. 읽읍시다. 시작.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는 율법이 우리 몸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금 잘 듣고 있거든요. 쭉 갑시다. 로마서 7장 5, 6, 7장에 다 정리고 드디어 열쇠가 하나 공개겠다요. 오늘만 잘 들어도 앞에 거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개념을 따라해 봅시다. 육신적으로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율법으로 살아있다라는 개념이 육신적으로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한마디로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방법, 곧 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그래서 율법 얘기를 했는데 율법에 죽어야만이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네. 여기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여기 5절에 육신에 있을 때를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에 거할 때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보다시피 육신에 대하여를 불신자 때로 해석해서 전에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를 번역한 것으로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육신에 있을 때는 불신자 때를 의미하는 게 맞았습니다. 5절은요. 그래서 5절은 불신자 때고 6절은 신자 때, 이제 영으로 새롭게 섬길 수 있다라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게 맞았어요. 제가 헷갈린 이유는 오늘 전할 15절 이후에 육신에 있을 때랑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스포를 하자면 15절 이후에는 신자로 있으면서 육신에 거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15절 이후에. 근데 저는 그걸 5절까지 끌고 왔어요. 지금 바울은 불신자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불신자 때, 육신의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바울은 이따가 신자면서도 불신자 때처럼 육신에 거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미리 잘못 해석해 버려가지고 스포를 가져와 버렸어요. 스포를 안 가져와야지 이따가 더 좋은데 이거 약간 수정합시다. 5절은 불신자 때다. 불신자 때는 율법이 불신자한테 율법이 없다 그래서 반대의 해석을 하셨었던 거잖아요. 5절이 불신자면 불신자한테 요거는 제가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줄게요. 그거 오늘 할 게 진짜 많아가지고 그걸 다 말할 그게 없습니다. 단지 5절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큰 의미의 변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얼마든지 육신에 거할 수 있다는 큰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5절에서는 불신자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그건 제가 수정하고 아까 이렇게 말했던 건 내가 할게요. 약간 스포를 하자면 2장에서도 율법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율법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첨가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5절 6절을 보면은 이것은 불신자 때 의미하고 6절은 이제,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영에 들어간 때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좌우간 5절에서 6절의 열쇠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대신 지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어떤 운명이죠? 영원히 살아있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율법을 지켰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율법에 대한 죽음을 그리스도가 가져간 것을 지금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킨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한 것이란 말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고,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율법을 성취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이 말이 어렵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하던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라는 옛 신랑과 사별하고 그리스도라는 새 신랑이랑 혼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그 속에서 그 율법의 죽은 혜택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옛 신랑과 사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왜 육신적으로는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지 이것도 설명해야 됐습니다. 왜 육신적으로는 율법을 섬길 수 없지? 왜 꼭 우리가 율법에 죽어야만 되는 거야? 왜 육신적으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 없지? 이것이 제대로 설명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이게 설명이 되려면 만약에 내가 육신적으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왜 못 섬길까? 그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을 아는 자들, 곧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율법을 참으로 신성시해서 율법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의 이름이라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의 이름이라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듣는다면 율법에 대한 바로 이미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부정적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왜 좋은 것이냐면 7절이죠.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몰랐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기준을 몰랐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였다.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거는 우리가 몇 주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율법을 몰랐을 때는 살아 있었는데, 그게 뭐 생명으로 살아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정죄감을 갖지 않고 살았었는데, 그러나 율법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상은 생명을 주어야, 야, 꼭 휴지를 버리러 가야 되겠냐? 응? 영웅아, 움직이지 말고 너 예배 시간에 잘 움직여. 움직이지 마. 굳이 뭐 큰일 아니면. 그러니 실상은 생명을 주어야 할 계명이 오히려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 게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죄입니다. 죄가 너무나 악독한 거예요. 얼마나 악독하냐면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해 버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어요. 그 얘기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정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좋은 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없었느냐? 죄 때문이다. 죄가 자꾸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본 대로 죄가 율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율법은 대체 뭐하노? 왜 이렇게 무능력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죄의 수호자라고 알고 있지 않느냐? 아니다. 율법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하는 기능, 또한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기능. 왜냐하면요, 죄가 율법마저, 하나님의 율법마저 이용하니까 죄가 얼마나 나빠 보여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동네 불량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 껄끄러워서 그를 가만히 두었어요. 그런데 이 불량배가 동네에서 너무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불량배를 처단해 버렸어요. 야, 아무리 해도 그건 아니지. 저렇게 착하고 선하고 정당한 사람을 이용해 먹어? 불량배가
이만큼 악했던 거예요. 이만큼 악했던 거예요. 이 선한 율법은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 보여준 것, 그게 율법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저놈이 진짜 문제고 저놈이 진짜 죄야 해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가 된 것이죠. 율법 자체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새로운 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해가죠? 네. 기존의 방법은 무력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 먹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갔기 때문이다. 이게 육신의 방법이에요. 기존의 육신적인 방법은 죄가 계속 틈탈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죄가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 먹었다. 너희 유대인들아, 율법은 죄를 이기는 수단이 아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하는 기능,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그 기능이 다였다. 자, 이제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죠? 영으로. 새로운 수단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어지면 돼요. 그죠? 네.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 그가 율법을 나를 위해서 지었고 그가 죽음이 나의 죽음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바울은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해는 가는데 궁극적인 질문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럼 대체 왜 나는 죄를 짓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며. 이제 나는 육이 아닌 영으로 새로워졌다며. 그럼 나는 왜 죄를 짓는 거야? 왜 죄가 나에게 자꾸 영향을 끼치는 거야? 이 질문의 답을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인 것인데, 신령, 영적인 것인데 율법이 죄에 이용당하는 이유는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죄 아래에 팔려 있다. 죄 아래 팔려 있다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죠? 네. 율법은 계속 괜찮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것이에요. 문제는 나죠. 율법이 성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도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지만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학자들이 본문의 주인공을 중생하지 못한 자라고 보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6장에서 의인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바로 다음 장인 7장에서 그 의인이 죄에 대해서 팔렸다, 죄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학자들이 이 문장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사람의 육신은 죄 아래 팔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죄 아래 팔렸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아까 제가 수정한 구절을 봤는데요, 5절이었어요. 거기에도 육신에 속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쉬운 성경은 죄의 성품에 갇혀 있었을 때라고 번역했어요. 그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이게 뭐가 내가 잘못됐나 보네. 따라해 봅시다. 됐어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요거를 쉬운 성경이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에는, 그래서 5절은 다시 말하지만 불신자 때를 의미해요. 그런데 14절은 다릅니다. 14절의 주인공은 중생한 자의 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피로 중생했다고 해도 육신은 죄 아래 팔렸다라는 선언이에요. 제가 이걸 헷갈려가지고 거기다가도 갖다 붙였는데, 그때는 육신에 완전히 팔려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있을 때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내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은 율법은 영적이지만 문제는 나는 여전히 불신자처럼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또 타락한 육신 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 학자들은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더 적혀 있느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육신이 죄 아래 팔렸다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타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육신에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다면 영적인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각 곳곳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몰라서 신대원까지 참으로 많은 방황을 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타락한 육신 속에서 산다라는 개념을 그때는 몰랐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전히 타락한 육신 속에서 거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자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와 같은 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도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너희도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로는 안 된다? 육으로는 안 된다. 여기가 이 의미도 그 의미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게 영이었어요. 그것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외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영으로 창조된 사람은 따라해봅시다. 혼을 가지고 있다. 혼을 가지고 있다. 이 혼은 지식, 감정,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나를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식대로, 아는 것대로 움직이고 느끼는 대로 움직이고 의지대로 움직이잖아요. 지식, 감정, 의지, 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으로 지음받았고 이런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영과 혼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가치 중립적인 이렇게 뭔가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게 혼이기 때문에 구약은 영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영혼아 주님을, 다 영혼이 굉장히 붙어 있는 이유는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혼은 그것을 표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영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서 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육신에 거하고 있다. 이 육신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생체 기관입니다. 생체 기관이에요. 아까 그 흙이 육신입니다. 흙으로 외형을 만들고 이 외형, 그리고 영을 불어넣었죠. 그러니 따라해봅시다. 사람은 영으로 지어졌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혼과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윕송에 이게 있죠. 시작. 영과 혼과 몸이 이 몸이 육체예요. 육입니다. 이 몸이 육체. 문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죠? 곧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이 그때 뱀에게 주어졌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사람은 뭘로 지음받았죠? 흙으로 외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4절에 뱀이 처한 저주를 보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뱀이 흙 먹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개구리를 먹다가 흙도 들어가고, 하지만 똥으로 싸고, 지렁이가 흙을 먹잖아요. 근데 흙을 먹는 겁니까? 흙이 묻은 자양분을 먹는 거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불쌍하다. 다리도 다 잘리고 이제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사람이 이 장에서 흙으로 지어졌다 그러고 흙을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저주 14절에 있는 이 저주의 끝에 19절에 흙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 묘하죠. 흙이 강조되어 있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바로 14절에는 뱀의 저주, 그 사이에는 하와의 저주, 그리고 아담의 저주인데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다. 아, 이로 볼 때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사람의 외형, 곧 육체를 먹을 권리가 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귀한 진리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전 이거 깨닫고 진짜 놀랐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에게 사람의 권리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죄를 지은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던 영, 같은 존재였으니까 영 같은 존재였던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리고 육신은 사단에게 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이 타락한 이 육신이, 우리의 육신이 타락한 채로 남겨져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를 표현하는 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것을 표현할 수 있나요? 영이 죽었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악한 것, 타락한 육신만 표현하는 지식, 표현하는 감정, 표현하는 의지를 갖게 돼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였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타락한 육신의 표현 기관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네.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이 가득한 겁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은 자였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양심이 묘한 것은 선한 것은 알지만 선한 것을 실제 살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심 때문에 세상이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양심도 없었으면 일찌감치 파괴됐을 겁니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일찌감치 파괴됐을 것이지만 이 양심이 그래도 저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의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불신자들도 누군가가 괴롭힘 당하는 건 저거는 아니지 이런단 말이죠.
그 양심이 그 정도까지예요. 멸망당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세상의 악한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양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악해졌고 사람은 악해진 것입니다.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사람의 육신이 타락해가지고 부패했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희 신학교에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거기서는요,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하나의 전인이다, 이것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는 거의 한 1600년 동안 신학의 논란이었거든요. 일원론을 믿는 학자들이 있고, 이원론을 믿는 학자가 있고, 삼원론을 믿는 학자가 있어요. 일원론은 마찬가지로 지금 말한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다,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종신이. 이원론은 영혼과 육을 분리해놨어요. 영혼과 육. 그리고 삼원론은 영과 혼과 육이 각자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삼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 혼은 그냥 우리를 표현하는 감각 기능, 그리고 육은 우리의 외형인데 이제 사단에게 내어줘서 타락한 기능.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나의 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장로교의 신학은요, 육신이 타락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장로교는요, 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육신까지 다 해방되었는데 죄에 대해서 왜 내가 죄를 짓냐 이거죠. 결국 나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가버린 겁니다. 로마인 교인처럼 죄를 생각하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죄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고 계속 주님께 하려고 그래도 결국은 죄를 생각하고, 이래 되면 결국 내가 전인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가끔 죄악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시여 막 찬양하고 왕께 만세 하는데, 이유 없이 음란한 생각이 확 지나간다든지, 이유 없이 어떤 회사에서 일터에서 아주 기분 나쁘게 했던 뭔가가 싹 지나간다든지, 그래서 입은 만세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만세 하는데, 나 집에 가서 빨리 레벨업 해야 되는데, 진짜 막 게임도 생각이 나고, 오늘 일일 캐스 빼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온 전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건 뭐야 도대체. 근데 나는 전인이라고 배웠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찬양하고 있지 않구나, 나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이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전인인데, 영혼육이 모두 하나인데 어떻게 육신이 죄 아래 팔렸냐, 이건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이다, 이제 이해가 가죠.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영혼육을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던 그 지식에 대해서 저는 30살이 넘어서 30살이 넘어서야 영혼육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영으로 지원받았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신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육신 안에 거하는데 이 육신이 사단에게 내어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은 흙을 먹는데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은 타락해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 뭐죠?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 장로교는 전인인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새롭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도 이 육신은
죄의 대가로 합당하게 사단이 얻은 권세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이나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라. 어느 날 이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래도 사역자다 보니까 말씀을 좀 더 깊게 보잖아요. 누가복음의 예수님 시험 3가지와 마태복음의 예수님 시험 3가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순서가 달라요. 뭐가 다르지? 이렇게 막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 줄 시작.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이 뭡니까? 천하 만국을 보이며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리라.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죠? 네.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 것이었다? 아니야. 어느 순간 내게 넘겨졌다는 거죠. 언제죠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였습니다. 그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의 권세가 무엇이었는데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죽어버렸고 뱀은 사람의 육신을 얻게 되었어요. 이해가 가죠? 아까? 이때 뱀에게 곧 사단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합법적으로 내가 누구 밑에 있다라는 거, 나는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밑에 있을 때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있었는데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지 할 때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있었는데 뱀의 말을 들었으므로 그 권세가 넘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육신은 예수님을 믿어도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도 안 됩니다. 이 말하면 막 불경하도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알면 알수록 성경은 진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자기 입장에서는 나름 정당하게 사람에게서 권위를 빼앗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법도 보면 계약서를 얍실하게 했지만 법 모르는 사람들 걸 뺏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이 법의 효력에 맞게끔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요,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건 맞죠? 네. 그러니 정당하게 사단이 얻은 권세에 대해서는 피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피는 죄를 사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람의 비극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타락해버린 육신, 죄에 팔린 육신이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바울은 이 타락한 육신이 구원받을 날을 날마다 고대하고 있었어요. 이게 8장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송에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기적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된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비전을 고대하는 바는 빨리 불러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공동번역 가져왔거든요. 지금 바울이 2가지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느 날이죠? 네. 2번째는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은 언제 날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해결되었습니다. 2번째는 우리의 몸이 해방받는 날이에요. 우리의 몸이 언제 해방받느냐면 사단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정당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얍실했어요. 아주 야비하게 사람이 죄를 짓도록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선한 사람을 꼬드겨서
나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거짓말을 써서 뺏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며요. 뭐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선악만 알게 됐을 뿐입니다. 그는 신이 될 수 있다고 꼬드겼어요. 이게 신라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은데, 하와에게 누가 와서 유혹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사시대 얘기라고 생각하고 쉽게 얘기하는데,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뱀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뱀이 말을 했습니다. 하와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신기하겠죠? 야, 나는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아니라고 들었는데 넌 어떻게 말을 했느냐 했더니 뱀이 말합니다. 저걸 먹었어요. 먹었더니 동물인 내가 인간처럼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와, 이런 상상을 피더라고요. 내가 막 무릎을 탁 치고, 야, 대단하다.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엔 그 생각했습니다. 뱀이 어떻게 말을 하지? 그런데 꼭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야, 맞아, 뱀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사람의 지성을 갖고 있는데 저걸 먹으세요. 당신은 나보다 우월한 존재였기 때문에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야, 그 사람의 상상력을 보면서 계속 놀래는데,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고, 그때 그가 갖고 있던 육신의 권위가 풀려서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육신은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가 지배를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죄 가운데서 살 수는 없다고 해도, 아주 가까이에서 죄의 영향을 받는다, 못 받는다? 어느 정도로 가깝습니까?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을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침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봤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구역밖에 없는데 그가.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는 당시 대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자평할 정도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근데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체대로는, 육신적으로는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육신에 거하던 바울의 삶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율법을 온 힘을 다하려 지키려던 자 바울. 하지만 그런 바울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옛날 다메섹 도상 전에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육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의 본문이 그때의 얘기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상한 승점제를 통해서, 정결 예식 등을 통해서 이것을 커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하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야망이나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싶은데 계속 불붙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대체 내 삶의 결과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선을 행하는 것,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었거든요. 선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으니까. 그런데 본인은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선한 것만 드러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 악만 자꾸 행하게 되니까 율법의 선한 것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약간 어려운가요? 어려울 수 있죠. 요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다른 예가 생각 안 나서 죄송스러운데 불경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이쁜 여성이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니 저 여성만 더 이쁘고 아름다운 게 두각돼 버립니다. 죄송해요. 다른 표현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 이런 것만 생각나지 하고 적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저건데 이걸 하게 돼 버리니까 저것만 더 부각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근데 그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거든요. 저거는 도저히 안 잡히는구나, 안 잡히는구나, 안 잡히는, 나는 악한 자고 저 선만 더 선이, 율법만 더 선이 되는구나.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고민을 18절 19절에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우리 15, 16절을 읽지 말고 18,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원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눈으로 보세요. 두 개 비슷합니까?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을 반복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강조죠, 강조. 제가 아는 바울 서신 중에서 이렇게 반복되었던 구절이 있었나 싶은데 제 기억 속에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나는 선을 원한다. 근데 나는 왜 악을 행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데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만 드러나니 미칠 노릇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괜히 지키려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나니 이 생각을 안 하면 되잖아. 생명을 이르게 할 계명을 몰랐을 땐 나는 살았었잖아. 몰라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죠.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지 마, 말씀. 너 더 죄인이 될 거야. 너 더 무력한 자가 될 거야. 여기에서 만족하자. 사단만 좋아할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을 원하는데 결과는 악일까요? 바울은요, 아주 분명하게 두 번이나 거의 똑같이 선언합니다. 그 선언에 대해서 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 이 구절이 앞에 네 구절과 함께 6구절이 똑같이 세 절씩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자신의 그 옛날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고, 이게 중요하면 그렇겠습니까? 결국 바울이 선언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옛날이 기억나는데요. 바로 그때입니다. 신대원 도서관에서 이 말씀을 깨우칠 때 그때가 기억이 나요. 당시 저의 사역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몇 번 말했었죠. 그래서 저는 장차 아주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서 커져가는 은밀한 성적인 죄였습니다. 같이 갈 수 있나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정말 회개 기도는 1000번, 수천 번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채식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많이 했어요. 막 3일씩 금식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급기야는 해도 안 되니까 축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 수를 다 써도 그 죄에 대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나오기는커녕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빨아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역도 점점 커져가고 내 은밀한 죄도 점점 깊어져가고 있는
이상한 모순에 속해 있어갖고 내가 뭐가 되게 이상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저번에 말했던 다음의 구절이 내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순종하려고 내 삶을 방비하고 나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먹고 나니까 먹고 난 후의 삶이 그 전의 삶보다 무거운 겁니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전에는 막 다 잘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진짜 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준비되어야지, 말씀 잘 지켜야지 했는데 점점 멀어져 가갖고 내 삶이 굉장히 무거울 그때였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 처음 경험이었어요. 너무너무 내 얘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다음에 뭐 적혀 있지? 이 다음에 뭐 적혀 있지? 이 결론이 뭐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쭉 읽어보니까 뭐 자세한 해석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뭐 대충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알 수 있었고 제가 고민하는 얘기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절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요동쳤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고민하는 정점이 담겨져 있었어요. 20대 때 얼마나 순수합니까? 야망 속에 순수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죄송합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롭게 마음 먹고 또 죄송합니다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회개하고 깨끗해졌으면 이제 돼야 되는데 왜 이러지? 나는 정말 원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건데 왜 이러지? 그 기도가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패배감이 쌓이고 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서 와, 이건 정말 나의 고민의 정점이다. 빨리 결론을 보고 싶다. 막 읽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17절이 또 빠졌네. 자, 읽어봅시다. 17절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니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했는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죄가 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죄는 내가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유체이탈 화법이죠.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건데 내가 한 거 아니야. 뭔 소리입니까?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놈이 지은 거야.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너무 해괴망측한 소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결론이 뭔지 궁금했어요. 이 7장의 결론이 그게 이것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론을. 이 24절에서 25절로 어떻게 저렇게 바뀝니까? 24절은 내 얘기인데 25절은 저기 천사의 얘기 같아요. 진짜로 막 푸푸르라고 뒤를 안 닦고 나온 느낌이에요. 이게 뭐지? 내 의문에 대해서 여기 있지롱 해놓고 답은 이거지롱 하는데 이 결론이 너무 넘사벽이었어요. 왜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8장은 막 성령과 생명이 가득하잖아요. 난 이 삶을 살고 싶은데 여기 뭔가가 있다. 내가 지금 모르는 뭔가가 있다. 난 이게 너무 유체이탈화법 같고 24절에서 25절의 반전이 이해가 안 간다. 여기 내가 모르는 뭐가 있다. 나는 지금 신앙이 아직 작아갖고 이걸 모르는데 이걸 알아야지. 그 고민을 가진 지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제가 오늘 생각해보니까 27살 때 28살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내가 47세니까 진짜 2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그 의미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저렇게 열광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8장의 열쇠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열쇠는 따라해 봅시다. 구원받은 자 속에 죄가 있다. 뭐 이렇게 드라마는 네 속에 나 있다 이건데, 아니 저 인사할 거예요. 네 속에 죄 있다. 이게 첫 번째 열쇠였어요. 저는 밝혔다시피 신학의 한계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는데 내 속에 죄가 남아있었다라는 개념은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내 속에 죄가 거한다라고,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죄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 많은 학자들이 다시금 이 사람을 중생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죄에 팔려갖고 속에 죄가 있으니 이건 불신자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론론으로 생각하고. 하지만 그건 옳지 않은 신학이죠. 이 자가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선을 원합니까? 그 학자들은 그렇게 적어놔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라도 선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라고 적어놔요. 불신자들이 원하는 선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지 않나요? 절망적이도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이 세상 불신자들이 선을 행하지 못해갖고 절망적이라고 자기 가슴을 칩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래서 반대파의 책을 읽는데 옹색하다, 내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옹색하다. 변명이 다 그냥 너무 그냥 신학에 가로막혀가지고 옹색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중색한 자라고 보는 학자들의 의견을 적어놓는데요, 그 의견이 하나같이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명과 표현을 봐도 다 옹색한 게 진짜 너무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새롭게 살게 된 영이, 예수를 믿어서 살게 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옳은 신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생한 자의 육신에는 죄가 있다는 것, 중생한 자의 육신은 죄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침내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죄를 짓는가? 이에 대해 바울은 그동안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강변을 했고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정말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는 존재, 사망이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남았었죠. 그리스도인이 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느냐? 마침내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 육신은 타락한 채로 버려져 있어서 육신대로 살면 금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몸뚱아리가 타락해 있어서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다가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에 대한 지배까지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내 속에 죄가 있었다. 그 죄가 죄짓게 했다. 처음에는 정말로 뭐 이런 유체화법 표현이 있나 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해하겠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니 가장 성령 충만할 그 시간에도 우리는 아직 타락한 육신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나요? 왜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해도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왜 이러는 거지? 우리 속에 타락한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주일 말씀 끝나고 또 금세 그 기분으로 돌아가고 저렇게 사는 거지? 와, 여기에서의 영향력이 왜 이렇게 작은 거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계속 노립니다. 계속 노려요. 그래서 영으로 새롭게 되었어도 영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노리고, 영 안에서 살지 않고 밖으로 나오면 그 순간 죄가 영향을 팍팍팍 주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영 안에 있어도 죄의 영향은 받습니다.
하지만 영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영 안에 있지만 육신이 그거 짓지 마라고 육신의 소리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영 바깥에 나와서 육신 속에 살짝 거하게 되면 죄의 영향을 받던 것이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게 돼버려서,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우리라고 할지라도 죄의 영향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그 이상한 생각이 점점 약해지기는 했어요. 극단적인 생각이 점점 줄어들기는 했어요. 내 영이 점점 강해져서 이 육이 그만큼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던 거죠. 로마서 8장의 삶이 이거거든요. 영 안에 거하라. 육신에 거하면 죽는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요. 이게 스포입니다. 육신에 거할 수 없다면 왜 바울이 이 경고를 내렸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할 수 있다. 거할 수 있다. 그리고 거하게 되면 어김없이 죄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 순간적인 감정은 천국의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이거 진짜 많이 느껴봤죠? 지금은 막 생명이 차오르는데 주일날 저녁에 뭔가 메말라요. 그리고 신앙은 내게 멀어 보이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논하는 내가 굉장히 생명과 멀어진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요? 그때 육신 속에 거하면 그럽니다. 이제는 알아요. 내가 지금 육신 속에 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천국의 감정들이 되게 멀어 보이구나. 내가 왜 육신 속에 거하고 있지? 어디서 그러고 있지? 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점검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을 구하고 거기를 막아버리면 어느샌가 되게 쉽게 다시 넘어와요. 예전에는 육신에 거하게 되면 꽤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퉁퉁퉁퉁 얻어 터지고 나는 뭔가 하면서 여기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이 많이 강해져 가지고, 영이 강하다기보다는 내가 영 안에 거하는 법을 점점 깨우치고 있어서 이제는 그 시간에 오래 있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이렇게 메마르다, 내 감정이 지금 천국의 감정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몇 년 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반나절 간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반나절이 뭡니까? 진짜 짧게 가요. 뭐 1시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감정에서 금방 헤어나오게 되니 내 감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나요? 결국 내 속에 죄 있다. 이거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깨달은 건 내 속에 죄 있다. 이건데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도 죄에 대한 영향력을 떨쳐낼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을 위한 마지막 하나의 열쇠가 남아 있습니다. 그 열쇠를 다음 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두 열쇠를 가지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이 열쇠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왜 넘어지고 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비를 해줘요. 그것은 내 속에 죄가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헤헤헤 난 죄 지어도 어쩔 수 없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뭐라고 해요? 반드시 죽습니다. 헤헤헤 어쩔 수 없네, 뭐 어떻게 해, 내가 어쩔 수 없는데. 계속 거기 있다가 반드시 죽어요. 나와야 돼요. 이 열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열쇠를 더 가지고서 로마서 8장으로 우리 모두 렛츠고 하십시다. 딱 이걸 쓰고 있는데 마음이가 저기서 렛츠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써놨어요. 우리 모두 로마서 8장으로 렛츠고 합시다. 전우적으로 인사합시다. 로마서 8장으로 렛츠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성경적인 진리를 몰라서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정죄감을 받았습니다. 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지?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나 뭐가 잘못됐다. 얼마나 오랜 시간 정죄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죄감을 떨치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정죄감이 정죄감을 더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수록 정죄감을 낳았습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육신 속엔 죄가 있고 그 육신은 죄 아래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제 쓸데없는 정죄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 그래서 그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주님, 나에게 올바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을 더더 누리는 데만 집중하는 우리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제가 기도합시다. 주여!